아버지 마음 6번째 시간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받아주시기로 기대할 수 있는 낯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기로 합니다.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거닐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이 아들은,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겉으로는 용서해 주게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용서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감추어 두고 내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는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덜추어내어서 가중 처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자체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남들보다 훨씬 더 커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거리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름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채 다 읽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아버지의 입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며 신분을 회복시켜요. 새롭게 준비한 새 신발을 신깁니다. 사명을 회복시켜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예정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모든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돌아온 건 제 입장에서 볼 때 막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시나리오는 그렇게 썼지만 사실 아들이 돌아온 건 그 잘못을 깨달아서 돌아온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냥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 알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온 아들의 손에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겨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동네 어귀에 큰 현수막 내어 걸고 어느 마을이 낳은 군수다, 어느 동네가 낳은 국회의원, 판검사, 환영, 꽹과리 치고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고 돌아온 아들은 부끄러워서 대문 밖에도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중요한 건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이 실패해서도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라해져도 사랑스럽고 불효막심한 놈이라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봐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고, 어느 누가 만든 소설이 아니고, 어느 누가 만든 어떤 그 하나의 고전 어떤 이런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그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험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셨다는 데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돌아온 아들을 향한 그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봐라, 뒷동네는 또 아멘 안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넘어졌든지, 얼마나 초라해졌든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돌아와 줬다는 것 하나만 들어도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하세요. 내가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출 때 하나님도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춤춘다고 할 때 어떤 춤을 추셨을까? 세련된 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컸다면 아마 아버지는 중년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년이 되고 보니까 몇 살부터 나오더만. 저녁마다 거울 쳐다보고 요즘 내가 배가 나와. 몸매가 무너지고. 아마 이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춤에 무슨 세련이 있고, 그 아버지 춤에 무슨 화려함이 있고, 그 아버지 춤에 무슨 뽀대가 나겠습니까? 그냥 막춤을 막 추셨을 것 같아요. 막춤이라 생각하니까 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이라는 아버지 말이죠.
다윗이 이때 어떤 춤을 추었을까? 바지가 내려오는 걸 보면 아마 막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춤추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막춤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거룩해서 근엄하고 무게 잡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춤출 줄 아는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순간 우리의 반응은 춤이잖아요. 제가 여기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다윗과 같이 춤출 거야. 춤추는 예배자들을 좀 이 앞에 앉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깊은 찬양이 들어갈 때 여기서 막 좀 춤을 추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가장 성령 충만함의 표현은 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절정에서 나오는 건 춤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춤, 임재의 춤을 출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또 주말 캠프를 가는구나. 여기서 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좀 춤을 추는, 그러면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여기서는 춤을 추고 우리는 그 기쁨의 강물에 덮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양은 자신이 잃어진 존재라는 사실은 알지만 돌아갈 방법을 모르고 돌아갈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목자는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에 대한 비유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전은 자기가 잃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고 돌아갈 의지조차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끝없이 넌 잃어진 존재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돌아가야 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설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은 자신이 잃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돌아갈 의지도 있습니다. 이때 성부 아버지는 기다리는 분이죠. 여러분, 찾아가는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믿고 기다리는 사랑은 더 큰 사랑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부당한 아들의 요구에도 허락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반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얼마나 초라해졌든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조금도 변치 않을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셔서 아들이 떠나는 건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다음 어떻게 될 걸 아셨어요. 이 아들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상속받은 재산을 몽땅 현금화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도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붙들지 않고 그냥 떠나게 버려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에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서 춤추시는 분,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장 큰 손해가 뭘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굳어져 버린 왜곡된 아버지 상이 먼저 굳어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네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성령님의 모성애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자유로움, 따뜻함, 그분의 안아주심이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라고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상처를 되물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율법주의에 매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율법적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율법에 매인 자들은요, 하나님을 악독 군주로 여깁니다. 심판하는 분, 혼내는 분, 야단치는 분,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도 함께 주시는 분.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옵니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안 가면 다리 부러질까 봐,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 배로 갚아가실까 봐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막이 1막이 끝나고 2막이 올라요. 1막의 등장인물이 아버지와 돌탕이었다면 2막은 집탕이와 아버지의 대화가 주제입니다. 집탕이 큰아들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소위 범생입니다. 그날도 이 아들은 하루 종일 종들과 들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어간 시간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어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꽹가리가, 장구가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디서 잔치가 벌어지나 보다 했는데 집에 가까이 올수록 그 잔치가 자기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종들과 함께 일을 나갈 때도 아버지는 큰아들인 자기에게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마 이 큰아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 새끼가 기어코 돌아오고 말았고, 자신은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총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돌아온 종의 보고를 듣고는 자신의 직감이 적중했구나 싶어 아들의 반응은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마지의 분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마지가 왜 분노했을까요? 첫 번째, 내 것을 빼앗기겠다고 하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돌탕이는 자기 것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말아서요, 이제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돌탕이가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사회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안에는 동질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집탕이 아니어도 돌탕이처럼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나름 참고 그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한 일을 돌탕이는 과감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필요 이상의 분노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래도 그 집의 맏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이 분노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사실을
마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알리거나 상의하지도 않고 이런 큰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처사에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돌탕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집탕이에게 상의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돌탕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먼저 만나지 않고 집탕이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집탕이도 동생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달려가는 목적이 아버지와 달랐을 거예요. 형에게 돌탕이는 동생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동생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종들을 시켜서 쫓아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뛰어나갔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아마 이 마지는 손에 잡히는 게 돌이든 나무 작대기든 뭐든 들고 돌아오고 있는 거짓골이 되어 있는 동생을 향해서 막 달렸을 거예요. 아버지 눈에 발견되기도 전에 약간의 돈 몇 푼 지어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협박하고 더 먼 곳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수많은 돌탕이들이 아버지 집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집 안에 집안의 집탕이를 먼저 만나서 때로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정죄돼서 더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도 왜 아버지가 집탕이에게 좀 하나하나 상의 안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이유도 없지만 아버지가 왜 이 마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을 설득시켜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잘 이해시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설득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길은 이해하고 가는 길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는 길입니다.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탕이는 지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의 관심은 오직 뭘까요? 소유에 있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저놈이 돌아오면서 내 것 빼앗길까 봐 분노하고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 아들 이 동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인격이 쪽팔릴까 봐 그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잘못한 동생은 충분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고 잘못한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데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지은 죄가 무게가 더 클까요? 내 의가 더 클까요? 잘못이 무게가
하나님 앞에 죄의 그림수를 한번 달아본다고 할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 죄의 무게가 클까요?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나는 나름 똑똑하고, 나는 나름 잘났고, 나는 나름 그래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난 잘 믿고, 난 저들과 달라. 내 사로잡혀 있는 내 의의 잘못이 클까요? 내가 지은 죄의 잘못이 클까요? 우리 기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뭐가 클까요? 아버지를 떠났던 동생의 잘못이 클까요? 자기 의에 충만히 사로잡혀 있는 이 마지의 잘못이 클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의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돌덩이는 자기 욕심에 매여 자기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집탕이는 자기 교만에 묶여서 자기 의의 포로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둘 다 쌤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에 사로잡히면 남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둘 다 탕자지요. 심리학에서는요, 착한 아이 신도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맏아들은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던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게 가득 찼었습니다. 평생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보지 못했어요. 저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누가 봐도 착한 아이였고, 또 스스로가 착한 아이여야만 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더 강력한 가면을 쓰고 말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세상 밖을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도 저 사람은 미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의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지은 죄도 잘못이지만 작은 의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던 의의 모습이 귀하지만 여러분이 착하게 살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은 더 짱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의롭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베푸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은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을 통해서 큰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잔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큰아들을 향해 달려오세요. 그리고 큰아들을 손을 잡고 설득하고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요구했을 때 말없이 허락하셨던 아버지, 떠난다고 했을 때 붙잡지 않았던 그 아버지, 떠난 다음에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런데 큰아들은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달래고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만지고 녹여줍니다.
아버지는요, 큰 아들의 생각처럼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큰 아들을 더 사랑하고 계셨어요. 집탕이는 지금 동생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처사까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소를 잡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에 살찐소 얘기가 10번 나와요. 아마 그때마다 손은 막 경계에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살찐소 말이죠. 만약에 집탕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와 벗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달고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으면 아버지는 아마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줬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막 심장이 녹았어요. 얘야, 이 프레장머리는 뭐 이러지 않고, 얘야, 내 것이다, 네 거야. 문제는 이 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요구를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신 게 아니라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이런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들로 살면서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그 입에 뱀을 집어넣어 주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고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물며 혹시, 이 두 단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처럼 살지 마세요. 스스로를 무술이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귀한 딸들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달라고 요구하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들은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집의 모든 좋은 것 여러분을 위한 준비됨인 줄 믿습니다. 구하되 너무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와 하나님 사이는 친밀함이 없어요. 천사는 오직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1장의 사랑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서 아들들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함이 뭘까? 부모와 자식의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친밀함의 극치의 현장이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도 아니고, 예배는 종교 문화도 아니고,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나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춤추는 현장이 예배 자리여야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외면하고 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참 예배의 자리가 너무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장관들처럼 아주 격이 없고 형식이 없고
친밀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조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하루에도 매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자기 의를 구하시고. 그런데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만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세리였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선하면, 내가 이렇게 대단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할 거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아버지가 야단 안 쳐요. 아이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집탕이는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고 동생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합니까? 요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마지를 니느웨로 보내요. 요나는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40일 후에 심판받는다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악질적인 나라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배 맨 아래 칸에서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흔들어 요나를 깨우고 물고기를 삼키게 만들어서 요나를 결국 니느웨로 보내고 맙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 영혼 불쌍하구나.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이제 내가 다시 막 거듭나서 전에 못 보았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막 주님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영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생겼구나. 막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코끼리에서 또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성 심판한다. 믿고 말라면 말고 심판받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없는 복음을 듣고도 왕으로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에게 오늘 아버지 집에 맞이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안중에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한 도시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도 요나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슨 감격이 없고 거기에 무슨 막 행복이 없었습니다. 요나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쫙 읽다 보면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소리가 딱 한 군데 나와요. 한번 띄워보세요. 또 하나 띄워보려니까 4장 6절 안 띄워주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예요. 자기가 선포했던 복음 하나만으로도 왕을 비롯해서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걸 보고도 요나가 기뻐했다 이거 없었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땡빛이 쬐니까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밤새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만 박넝쿨을 갉아먹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다시 들어 죽어버렸네. 그때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건 딱 하나, 자기 머리에 박넝쿨이 가려졌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기뻐해요. 아름다운 동행 이제 4주차 지나가고 다음 주면 주말 캠프를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도대체 뭡니까? 돈이 쌓이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사정을 알아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기쁜데 마지는 슬퍼. 아버지는 춤을 추는데 마지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타까운데 아들은 룰루랄라 기뻐. 이게 타락인 거죠. 타락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타락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의롭고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고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안 되고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내 가슴앓이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게 타락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 내가 큰 아들이라 해도 이해는 됐어요. 인간 안에 누구도 질투심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질투심이 영적 질투심입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고 나니까 그 질투심에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집탕이에게 물었을 거예요. 해야 맞이야. 이 추운 날에 네 동생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겠니? 몸은 안 아프겠니? 그때 마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버지가 왜 나한테 물으세요? 사실 형은 동생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라는 거. 나중에는 돼지치고 쥐업 열매 먹고 있는 가장 초라한 신체로 전락됐다는 사실도 이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동생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큰아들에게 동생은 이미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의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대들고 있는 자식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철없다고 혼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이 불효만 심한 놈. 그런데 아버지는 철없는 큰아들마저도 끌어안고 설득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작은 아들도 사랑으로 녹여내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 주인과 종처럼 살고 있는 맏아들도 사랑으로 녹여낼 사랑의 힘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살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베푼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계신 것처럼 철없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는 마지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얘야, 제가 이걸 오늘 몇 번 곱씹었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나의 기쁨에 동참해다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대고 얘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도 없습니다. 분노도 안타까움도 없어요. 마지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 것처럼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고 주고 싶은 최고의 것은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친밀함을 재산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아들의 관심은 재산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여기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서 요즘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재산이 아니더라고요. 추억이더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재산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놀고 그거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집안에서 맏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는 들에서 일하다 돌아온 맏아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야 니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해 줄 줄 알았다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 줄 알았어,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헬라어의 데이라는 조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된 조동사입니다. 단순한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부탁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생의 형으로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입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내가 막 억지로 힘내가지고 그래 내가 막 이렇게까지 난 섬겨, 여러분 그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 아닙니다. 폼 잡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요.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큰아들이 집탕이가 된 건 그 아들 안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집탕이의 분노가, 집탕이의 서운함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이나 작은 아들의 사정보다 맏아들의 심정과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건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조건과 계산과 어떤 비판의 거절이 더 익숙해 있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거리에 나갔는데 품꾼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벌지 않으면 저 사람 가족들 다 오늘 밤 굶을 텐데.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주인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한 11시쯤 갔는데 또 한 사람이 빈둥거리고 있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한 데나리온이야, 와서 일해. 오후 한 4시, 5시면 끝나는데 4시쯤 나가는데 또 하나가 그 빈둥거리고 있어. 일거리가 없어서 불쌍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저 사람 공치면 가족이 다 굶을 텐데.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야, 와서 일해. 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근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근데 먼저 온 자가 가만히 보니까 4시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 11시에 들어온 자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4시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이라면 나는 그래도 오전 11시에 왔으니까 2데나리온 주면 주겠구나. 새벽에 온 사람은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저거리, 야, 자기 앞에 숫자를 딱 세보니까 이게 벌써 한참 있고 자기는 일찍 들어와서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줄 거야 계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새벽에 왔던 이 품꾼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과 이른 새벽부터 왼종일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공평치 않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처음 당신들을 부를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가고
지금 너희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가? 그리고 왜 나더러 불공평하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저사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은 받아야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도원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라면 아마도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할 거예요. 마다들의 입장입니다. 모태신앙의 입장.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은 돌탕이의 입장이라면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스토리를 또 써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주인은 또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부른다고 했을 때 새벽에 왔던 사람은 몇 시에 올까요? 어제 늦게 온 사람은 몇 시쯤 왔을까요? 어쩌면 어제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기에 다음 날 늦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늦게 온 사람은 어제 주인의 모습에서 주인의 사랑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집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런 주인이라면, 아멘입니까? 이런 사랑 많은 주인이라면 뼈를 갈아서라도 충성해야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발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꾼이 필요해서 품꾼들을 고용한 건 아니었어요. 일꾼이 필요해서 품꾼을 불렀다면 오후 늦게는 부르지 말았어야지.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부른 건요, 일이 목적이라서, 주인은 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품꾼들에 대한 긍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의 관심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라 보수만 크게 보인 거예요. 돈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서, 와, 오늘은 내 새끼들 밥 안 굶기겠구나, 오늘은 내 처자들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들어갈 때 풀빵이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막 기쁨과 감사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기쁨으로 막 주인의 문을 뛰어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입이 대팔로 나온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온데간데 없이 다 잃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사랑을 보지 않고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잘났는데, 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개척 멤버야, 나 이 교회 건축할 때야 빚내가지고 헌금했어요, 가락지 팔고 팔찌 팔고, 그래서 이 교회 건축하고 교회 여기까지 오는 일에 내가 이 정도 했어야. 그동안 11조 행금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는 것 같아. 목사의 관심도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고 아버지의 피부가 만져지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와 한 밥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게 그 아들의 기쁨이고 아들의 만족이고 아들의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소유에 있는 거예요. 소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돈 주인이 나중온 품꾼들로부터 품삯을 계산해 줘가지고 이런 트러블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싸움 붙이자는 의도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은 나중온 품꾼들이 같은 품삯을 받는 걸 보고 마땅히 기뻐해 줄 줄 알았을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품삯 받고 다 돌아간 후에 나중온 자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누른 봉투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어넣어서 모르게 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큰아들과 상의 없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맏아들이 마땅히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얄팍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저울질하거나 계산된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설득할 때 대문 밖에서 입이 대발로 나와서 막 인상 썼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에 설득돼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동생을 어깨에 껴안고 춤추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문 밖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답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답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내보십시다. 동행 캠프를 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맞이잖아요. 예, 송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맞이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맞아, 내가 집탕인지 잡탕인지 하여튼 내가 탕이요. 그래야 손을 잡아 이끄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비록 동생이지만 끌어안고 기뻐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세족식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랬을까요? 마지못해 캠프장에 오기는 왔는데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래, 지들끼리 얼마나 잘 노는지 한번 보자. 그래, 잘 노네. 그래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십시오. 뭐 채워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성령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